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35년간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81년이 지난 오늘 그날의 만세 소리를 기억하고 또 직접 들은 분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 광복을 체험이 아니라 그저 역사의 이야기로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달력의 붉은 날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직접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나라의 광복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될 수 있는가? 자유를 거저 물려받은 세대로서 우리는 자유를 어떻게 지키고 그 자유를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에게 그리 오래된 단어가 아닙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이 자유라는 단어는 방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통제받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한다고 할 때 이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 등에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어느 시대에는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노비였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전쟁 포로를 노예로 삼을 때 우리는 같은 민족을 종으로 삼았던 나라입니다. 19세기 중후반 동아시아가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천부 인권으로서의 자유의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한자어 그리고 한글로 번역할 때 조선시대에 가졌던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에 이 단어가 자리 잡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의미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성경이 보급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전파되면서부터 비로소 이 자유라는 개념이 우리 한글에도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만년 역사 속에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자유다운 자유를 깨닫고 누린 것은 몇십 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역사와 동일한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짧은 역사의 자유가 이제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있는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요즘 세대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 와이파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있는 줄도 모르다가 끊어지고 나서 그것이 내가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유는 얻기도 어렵지만 지키기는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새장에 오래 갇혀 있는 새는 새장 문을 열어놓아도 날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넣어주는 먹이와 안전한 새장에 길들여져서 자신에게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새에게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자유는 총칼에만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고 누릴 수 있는 국민들이 제 손으로 자유를 내어준 일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왜 자유를 얻은 국민들이 스스로 자유를 내어주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평생 붙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1900년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분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그리고 괴테와 칸트를 낳았던 신학과 교양의 나라 독일 국민들이 투표와 환호로 자유를 독재자의 손에 넘겨주는 것을 그는 목격하며 충격을 받습니다.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1941년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은 이 질문에 답하는 내용입니다. 왜 자유를 얻은 국민이 스스로 자유를 내어주는 것일까?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로부터 도망한 것이다. 근대의 봉건 또 신분 완정제도의 묶임에서 풀려나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그 풀려난 국민들이 해방감과 동시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입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이 자유의 무게, 그 자유에 따른 책임감을 감당할 내면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유를 짐으로 여기고 도리어 자유로부터 도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관찰한 도피의 길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복종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책임지는 짐을 강한 지도자에게 넘겨버리고 그 힘에 기대어 안정을 얻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파괴입니다.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한 대상을 미워하고 부수고 파괴하는 데서 자신의 살아있음을 느끼는 길입니다. 세 번째 길은 동조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저 다수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며 따르며 군중 속에 숨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 이것을 자동 인형이라고 비유했는데, 그 시대는 로봇가 없었기 때문에 자동 인형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죠. 오늘날에 보면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1930년대 독일 국민들은 이 세 길을 모두 걸었습니다. 나치 독재자에게 열광했고 한 민족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분노하고 증오하며 그들을 죽였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하이 히틀러를 외치며 팔을 들 때 함께 팔을 들었던 것입니다. 새 장문이 열렸는데 그들은 더 튼튼한 새 장을 만들어 스스로 들어간 것입니다. 만일 어느 시대건 독재자에게 열광하고 어느 한 민족을 증오하며 다수의 의견이라고 밀어붙이는 사회가 있다면 그것은 자유로부터 국민들이 도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빼앗기기 전에 먼저 버림받는 것입니다. 전체주의, 독재주의는 탱크로 들어오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자유를 지키는 싸움의 전선은 국경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유는 저절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한 세대가 그 자유의 자유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질 때만 다음 세대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에릭 프롬보다 더 깊이 이미 구약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본래 혼자 서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홀로 자유할 수 있게 존재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된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울타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배반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을까요? 배반할 수 있는 자유까지 있어야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로봇과 같은 기계적인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덴의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유의 시험대, 훈련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유,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유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유가 아니라 불안, 두려움, 그리고 소외감을 가져왔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처럼 자기 존재의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기댈 것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독재자를 숭배하는 것도, 절대화된 이념도, 돈과 성공도 모두 그렇게 자유로부터 도피하면서 나타난 우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것은 단순한 심리, 사회현상이 아니라 예배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인간이 우상에게로 도피할 때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400년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킴으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넌 그들이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먹던 고기, 그 고기가 막 곁에 앉아서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다. 다시 되돌아가자.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 자유인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광야의 불확실함이 싫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종으로서 확실하게 사는 것이 낫겠다. 자유를 얻은 노예들이 자유가 있는 광야의 불확신보다 자유가 없는 확실한 종살이를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유로부터의 도피이죠. 에릭 프롬이 말하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에서는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지적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하룻밤이면 충분했지만 그들의 몸에 밴 이 종의 습관은 수십 년, 한 세대가 거쳐도 지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단순한 역사적 선언이나 협정이나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훈련으로 체득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1945년 자유를 얻었지만 과연 자유의 무게를 감당하는 역사였는가? 혹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에게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선언했을 때 미국 남부의 닭들이 큰 순환을 당했다고 합니다. 전염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해방된 노예들이 일제히 닭을 잡아 튀겨 먹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노예 시절 새벽마다 그들의 피곤한 잠을 깨우는 것이 닭 울음소리였기 때문에 해방된 첫날 그 원망스러웠던 닭부터 잡았다는 것입니다. 웃음이 나면서도 마음이 짠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닭을 잡는 것으로 해방의 기쁨을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유인의 삶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어제를 묶었던 사슬을 부수는 일이 내일의 삶을 세우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과 같은 시대에 같은 어둠을 바라보며 길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스위스 실학자 에밀 브룬너입니다. 1943년 그 시대는 전체주의가 유럽을 휩쓸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마르크스 철학이, 공산주의 철학이 세계를 장악해 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분이 동경 기독교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했던 내용이 묶어진 책이 이 정의와 사회 질서라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무엇이 인간다운 질서를 세울 수 있는가라는 깊은 고민을 합니다. 특별히 자유를 삼키는 국가의 문제에 대하여 진단합니다. 에릭 프롬이 자유를 스스로 내어주는 국민의 문제를 지적했다면 이 브룬너는 그 자유를 삼켜버리는 국가, 곧 전체주의, 공산주의 체제에 대하여 진단을 내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는 결코 인간을 구원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가를 구원자로 믿는 순간 국가는 우상이 되고 국민은 그 우상의 종이 됩니다. 공산주의 철학의 허구는 국가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자본주의, 제국주의라고 비판하며 마치 가장 정의로운 사회, 가장 자유로운 사회를 보장할 것처럼 그렇게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불의를 억제하는 것, 정의를 추구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그 역할에 한해서만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의란 자유가 사는 집과 같은 것입니다. 자유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집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며 정의입니다. 또한 자유는 정의가 지켜줘야 될 으뜸가는 몫입니다. 자유는 국가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각 사람에게 주신 몫입니다. 그러므로 전체주의의 위험은 국민들을 국가의 부품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질서가 있다면 아무리 정의의 이름을 붙여도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국가가 정의 아래 서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정의의 근원이 되려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국가의 손안에 들어갑니다. 국가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옳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불의를 불의라고 부를 언어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밀 브룬너는 이 책에서 전체주의 국가를 불의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불의의 극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전부를 차지하려 드는 것, 세금이나 병역만이 아니라 생각과 양심과 심지어 예배까지 요구하게 될 때, 그것은 국가가 국민을 부품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프롬의 지적에 의하면 국민들이 스스로 자유를 내어주고 국가는 그 자유를 스스로 가져감으로써 정의와 자유가 무너지는 전체주의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주의는 위에서 강요되기 전에 아래에서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나라의 참 성벽은 군대나 헌법이기 전에 국가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국민들, 자유를 스스로 내어주지 않는 국민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노는 정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의는 사회를 지키는 뼈대일 뿐, 그 뼈대만으로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정의는 결국 자기의 몫만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누군가 자기의 몫을 내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지키는 것은 정의이지만 그 정의를 완성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이기적인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 사랑은 어디에서 옵니까? 오늘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사랑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돌아오셨습니다. 안식일 회당의 순서를 따라 쉐마를 암송하고 또 기도와 율법서를 낭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건네받은 이사야 두루마리, 그것은 61장을 가리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소위 식민 통치 아래 있었던 유대 사회, 또한 무거운 세금에 눌려 정치적 자유를 기다리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말씀을 읽었으니 얼마나 가슴 뛰는 말씀이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를 몰아내고 로마로부터 정치적 자유를 가져올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면서 사람들이 순간 알아차리지 못할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추가적으로 더 읽으신 겁니다. 이사야 61장에 없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을 가져오셨는데 그 말씀은 종살이에서 풀려난 백성들이 정작 곁에 눌려있는 자들은 풀어주지 않는다는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말씀을 엮으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해방받은 백성이 이루지 못한 일을 내가 이제 이루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유를 얻고도 자유를 나누지 못하는 이 실패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61장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읽지 않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은 주의 은혜의 해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라는 말씀에서 멈추셨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보복의 날까지 말씀하셨다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 은혜의 해를 잊어버리고 보복의 관점을 가지고 집중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의도하셨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보복의 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복의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시는 것은 보복의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선포하는 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예수님께 시선이 집중되었을 때 예수님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못 보는 자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은혜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얻는 방법을 가르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유 그 자체가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자유,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놀랍게도 죄사함과 같은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자유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아페시스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죄 용서함을 받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죄 용서와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멀리 던져버리다, 묶인 것을 풀어서 던져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나온 죄사함입니다. 왜 이 단어를 같이 사용했을까요? 프리덤을 의미하는 단어와 forgiveness, 이 단어가 한 단어로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는 죄사함, 속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왜 자유로부터 도피합니까? 그 뿌리가 어디입니까? 단순한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가 바로 자유로부터의 도피의 문제의 뿌리였다면, 참된 자유는 바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우리의 죄가 씻어져야 합니다. 사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자유로 되돌아가야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그 자유로부터의 도피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저주가 됩니다. 광복을 위해서는 제국전력의 종식이 필요했지만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옛사람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뿌리 뽑혔던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 접붙여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 홀로 서는 그러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댈 우상이 필요 없게 될 때 진정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기에 어떤 지도자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수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증오심, 미움도 씻어내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 말한 세 가지 도피의 길에 들어서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누리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시대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울을 통해 말씀합니다. 5장 1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13절.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이 갈라디아서의 자유는 누가복음에서는 자유를 죄사함과 같은 단어로 썼다면, 이 자유, 이 갈라디아에서는 노예와 정반대되는 자유인의 신분의 의미로서 이 자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서로의 자유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섬긴다는 것은 자유를 주인으로 삼는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며, 주께서 십자가로 값주고 사신 이웃의 자유를 함께 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이 자유가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에서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라 보냄받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와 엘리사가 고쳤던 나아만, 시리아의 나아만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분노하여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고 죽이려 했습니다. 26절 29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 보내셨다. 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예수를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세워진 산벼랑으로 끌고 가서 그 아래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한가운데를 지나 떠나가셨습니다. 왜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고 벼랑에서 밀쳐 죽이려고 했습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그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 이야기와 나아만 이야기. 왜 두 이야기가 그들을 분노하게 했습니까? 둘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이었고 나아만은 그들을 침략하는 압제국이었던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으로 말하자면 나치의 군대 장관이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의 군대 장관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야기가 구약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져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이야기를 픽션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구약에 있던 이야기 두 가지를 끌고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끌고 나오셨습니까? 그들이 환영할 줄 알고 꺼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분노를 알고 계셨습니다. 증오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피해자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죠. 예수님은 왜 그들의 그 문제를 드러내셨습니까? 왜 죽을 만한 위험을 자초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분노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우리는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있는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광복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폭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를 왜곡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과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기억하면서도 미움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던 이방인들에 대한 분노, 미움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섬기지 못하고 도리어 자유로부터 도피하게 된다는 거죠. 2007년 동경 러브 소나타에서 일본인만 15,000명, 한국인 5,000명이 모인 그 큰 대회에서 하용조 목사님은 피해자의 오만을 회개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충격적인, 일본인들에게 충격적인 감동을 주신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수많은 일본인들을 변화시켜 지금도 러브소나를 갈 때마다 일본인들, 일본 목회자들이 그때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었고 복음을 생각하게 되었고 한국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왜 은혜해서 멈추시고 보복의 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셨을까?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원수나라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정의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광복절의 기억이 침략자들을 기억하고 분노하는 데서만 멈춘다면 우리는 복종과 분노와 그리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유로부터의 도피하는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절반의 기억입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자유를 잃은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바깥의 침략으로 자유를 잃은 나라보다 안에서 스스로 잃은 나라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뽑은 권력이 국민 위에 올라서고 나라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국민의 생각과 양심까지 지배하려 한 일들이 되풀이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노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진정한 자유인인 것입니다. 국가가 정의 아래 서 있으면 청직이지만 정의 위에 서려 하면 우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있는 한 국가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넘어설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 교회가 그 존재 자체로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전체주의 독재자들은 교회를 길들이려 했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유를 섬기는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자유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어떤 권력과 이념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많을수록 국가는 우상이 아니라 청직일 뿐이라는 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유를 섬기는 교회는 자유의 무게를 감당할 사람들을 키웁니다. 복종의 길에 들어서지 않을 사람, 어떤 지도자도 우상으로 삼지 않을 수 있는 사람, 파괴의 길에 들어서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어떤 민족을 미움으로, 증오함으로, 파괴함으로 힘을 얻지 않는 사람들을 키웁니다. 다수의 길에 동조하지 않을 수 있는, 진리만을 따를 수 있는 사람, 어디서 이들을 키워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와 기독교 학교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의하여 가르쳐지는 이들 뿐입니다. 정의와 자유는 하나님 아래 있을 때만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이죠. 국가가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키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자유를 섬기는 교회는 억눌린 이웃을 자유케 하는 일을 섬깁니다. 억눌린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고통받는 이들, 탈북민들, 많은 이주민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해방 이후 81년이 되었습니다. 남과 북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자유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시대를 사는 한 민족이 80년 만에 이렇게 다른 자리에 선 이유는 자유, 그 한 가지 단어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일 국민과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역사는, 그리고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창문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는 빼앗기기 전에 먼저 버림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로부터 도피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광복을 얻었지만 여전히 광야를 지내야 하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복의 은혜를 기억하되 광복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일본 민족을 증오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깨어 예배하며 자유를 누리며 섬기며 전파하며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자유의 무게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는 시대입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의 참된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독재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깨어 참된 자유의 책임을 다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자유를 깨닫고 자유를 섬기며 자유케 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